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노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충고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지혜로운 삶 10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
101번째로 잠언 24장 1절부터 4절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기초를 세우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믿음을 쫓아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지혜와 지식의 전문성을 갖추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이 5절을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했죠. 이는 잠언 2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순한 이 물리적 힘보다 지혜와 지식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혜 없는 힘은 눈 빠진 거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는 결코 단순한 가장이 아닙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 최대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이 아르키메데스는요, 그는 기원전 3세기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력의 원리, 지렛대, 도르래 혹은 낙선식 펌프, 밑에서 이제 물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돌리면서 물이 이제 올라가게끔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펌프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뉴턴과 아인슈타인 또한 가우스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역사상 최고의 수학자요 과학의 천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스 병사들이 탄 군함이 모래톱에 걸려 쩔쩔매고 있을 때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한 기증기를 이용하여서 쉽게 바다로 끌어낸 일이나 그의 조국 시라쿠스가 포에니 전쟁에 휘말려 로마와 전쟁할 때 투석기, 곧 돌을 아주 무거운 바위 돌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길이로 그 파괴력 있게 날아가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 투석기입니다. 이 투석기 등을 발명하였어요. 로마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힌 일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당시 그는 육체적으로는 노쇠했던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혜와 지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세계 각 나라들은요, 예외 없이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고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고, 이들은 단순한 사무 노동자와 구분하여서 골드 칼라, 다이아몬드 칼라라는 이름을 부르고, 이들이 담당하는 일들은 다른 산업과 구분하여서 이 4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등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함으로 오늘날 눈부신 과학 문명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사회 역시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요?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이를 선도할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21세기 이상적인 성도의 모델들을 또는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나 과학,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임에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모든 분야에서 더욱 앞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
사랑을 통한 사회성, 영적인 통찰력이 합해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이 세대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해서 지혜와 지식을 전문성을 갖추어서 우리가 더 뛰어나게 그들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지혜와 지식의 전문성을 갖추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지혜로운 조건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잠언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잠언 기자가 승리의 비결을 전략과 지략으로 싸워야 할 교훈을 몇 번이고 교훈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지략의 많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잠언 기자는 오히려 지략이 많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대답을 전도서 9장 1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전략과 지략으로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도 전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러한 말을 했어요. 가능한 한 거짓을 많이 퍼뜨려 진리를 부인하고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된 전략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은요. 비복음적이며 비진리인 거짓에 많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상호 존중이라는 시대의 흐름 아래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혼동하고 있어요. 혼합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적군의 전략을 파악해야 우리도 전략을 바로 세워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되 중요한 것은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처럼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이것을 믿고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영적 전쟁에서 많은 전력과 지력으로 싸우되 하나님께 사단의 전략을 물리쳐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강한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하고 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집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전략과 지략으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거룩한 지혜를 소유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삶이에요. 잠언 24장 7절을 봉독합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7절의 이 전반부를 보시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라고 했어요. 이는 높은 곳에 달린 가위를 키가 작은 자가 딸 수 없듯이 지혜 역시 높은 곳에 달린 과일처럼 미련한 자들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후반부를 보시면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문은 재판이나 기타 중요한 문제를 논하던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당시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넓은 광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서 재판이나 기타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문에서 재판이나 기타 중요한 문제를 토론할 때에 지혜 있는 자는 유창한 언변으로 좌정들을 압도하는 반면 미련한 자는 한마디도 할 수 없이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는 오늘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요, 발언권이 날로 높아지지만 이에 무지한 사람들은 거의 할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여과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이처럼 올바른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지식과 지혜가 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결국 이 또한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권위이고 또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일 뿐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고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천국의 진리가 계시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이러한 영감된 말씀을 받고 고백한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지혜는 그 어느 보석보다도 값지고 귀하며 천사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사모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복록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고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바로 이 천국의 지혜인 말씀을 받은 소유한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지혜인 말씀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보배임을 알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큰 기쁨과 함께 복음에 대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널리 전파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거룩한 죄를 수여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은 지혜와 지식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사는 삶이고 거룩한 지혜를 수여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찬양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3.1절입니다. 선열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일어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귀하교 청년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3.1절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독립을 위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 선열들의 자유와 독립을 기억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사랑케 하여 주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총로대 신앙을 뿌리를 내린 이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인종차별 사라지고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역, 구제사역, 중보도사역,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한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 많은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영접은 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배우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워서 큰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애석을 수고하는 사역자들 상급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 중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있습니다. 목자 목녀를 애쓰고 수고하는 목자 목녀님들,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이 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도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 합병, 자비, 예방, 청년 목장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에 있는 금인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강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실 집사님, 서성준 집사님 항암 치료가 완벽하게 치료받아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고 충성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간 선교사님들, 각 나라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신과 역사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와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아 김영백 성가사님, 말라이아 형광섭 이현희 성가사, 필스 박영란 성가사, 아이티 강영기 성가사, 캄보디아 김옥자 성가사, 할렘 성교 박신하 권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성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잘 감당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마무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3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계획한 모든 일들 주 안에서 3월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일만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지혜와 지식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거룩한 지혜를 소유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르시고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